새로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소원 성취하라고 이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받는 문자나 카톡에 이렇게 보면 또 예쁜 그런 카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카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재미있는 카톡,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그런 카톡을 하나 제가 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귀하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나이 1살이 도착했으며 사은품으로 주름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고객님이 변심해도 절대로 반품이나 반환이 되지 않사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꼭 본인에게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반갑지 않은 선물이죠. 올해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정말 새해에는 좋은 그런 축복과 좋은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소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해 소원이 뭐예요? 올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새해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소원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새해 소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텔레비전 켜면 뉴스 시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죠. 사람들이 일출 명소를 찾아서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 때마다 또 텔레비전 틀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포항 호미곶이라든지 강릉 경포대, 제주도 성산 일출봉, 사람들이 새벽같이 그 동이 터오기 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3년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그런 첫 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비는 소원이 거의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 어떤 소원들을 빕니까? 주로 가족들의 건강, 그다음에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 부모님이 있으면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사업의 형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올 한 해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해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나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뭘까요? 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합니까? 가족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 형통, 재물, 자녀 결혼, 주로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회에 참석한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목사님들이 또 축복 기도를 해주지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가족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 형통, 대부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교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빕니다. 대상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그냥 단지 그런 것이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비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건강 중요하지요. 가족들 다 건강해야지요. 또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사업 형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다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 그런 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간절한 기도, 특별히 이 새해 첫 새해잖아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뢰는 그런 기도가 단지 이런 것에만 머물러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라고 아뢰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의 건강, 사업의 형통, 진학, 취업, 재물,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뭐 하면요? 먼저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말씀 나눌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번 또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네, 우리 이 말씀을 읽었는데 대충 내용이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재물과 부귀와 장수 이런 것들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비니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물도 받고 부귀도 받고 또 장수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냐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재물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전도자가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겪는 가장 불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왜냐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원이 없다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없다는 것은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이 사는 게 너무 무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그래서 소원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언더우드의 기도,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다가 꼽아놨는데, 언더우드의 기도의 유명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문이 있죠. 한 발짝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비록 지혜롭지는 못해도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뢰는 소원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지향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해 우리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조금 더 좀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기도,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뢰는 이 기도, 마음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이 다 있어요. 각자의 신이 있어서 각자의 신을 생각하면서 대상을 두고 소원을 아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해맞이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황당 고목이나 장승을 바라보면서도 소원을 빕니다. 돌탑을 쌓으면서도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빕니다. 심지어는 새해가 되면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해와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새벽에 차 막히는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비는데,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아뢰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고목이나 장승이, 혹은 커다란 불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점쟁이나 무당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정작 점장이나 무당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해와 달이나 고목이나 장승이나 커다란 불상이나 돌탑이나, 여러분, 너희가 소원을 빌면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대고 갖다가 빌고 그 소원을 이뤄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는 소원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해요.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뭐 그냥 새해가 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별 기대도 없이 뭐 예년이나 뭐 작년이나 뭐 늘 우리가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에요. 또다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올 한 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누구는 어떤 가정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는 그 대상 중에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너희가 소원을 아뢰면 내가 그런 것도 다 들어줄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지 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빌어도 어떻게 빌어야,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공동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들어주시냐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찾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염치 없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에게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인데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 사람이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은 그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얻어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들어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그걸 믿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가끔 차를 타고 같이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집사람이 제가 타고 운전하는 차에서 이렇게 잔뜩 매달려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는데 여기 그 손잡이를 붙잡고 막 매달려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잡이 붙잡고 매달려 가면 좀 자기도 모르는데 좀 지나고 나면요 어깨가 아파요. 힘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 손 좀 놓고 가라고. 예. 손 좀 놓고 가라고. 그냥 내가 운전 편안하게 잘 할 테니까 놓고 가라 그러는데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매달려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갈 때 매달려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고속버스 타고 갈 때는 한 사람도 손잡이 매달리거나 의자 붙잡고 가는 사람 없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잠도 자고 갑니다. 예. 내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못 믿어가지고 의심하면서 막 매달려 가는데 남이 남자가 운전해주는 차는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누군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남이 남자가 운전하는 비행기나 기차나 고속버스는 편안하게 가면서 내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잔소리 해대고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데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의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그런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 마음에 좋은 소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소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소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한번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나를 좀 한번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위해서 먼저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올 한 해 풍성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